계절적으로 봄입니다만 지금 봄이 굉장히 짧다고 그러죠. 어쨌든 봄에는 꽃이 참 만발합니다. 진달래를 비롯해서 개나리, 또 뭐 복수초, 엘리지, 벚꽃, 또 최근에 아카시아까지, 또 요즘에는 장미도 많이 피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는, 또 알지 못하는 그런 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피는 그런 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쁘게 보는 그 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꽃에 비유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와 같다 라고 하는 말로 화무 11홍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붉은 꽃은 시비를 가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사람들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쁨과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도대체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 생기는 것이 허무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간들 다시 내려올 산 정상을 왜 올라가느냐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왜 우리가 내가 목적하고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허전하고 허무한지,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은 없는 것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어린 양의 결혼식이 준비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바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적인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통틀어서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한 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부의 축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칭호는 사실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인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취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복술, 즉 우상 숭배였고, 셋째는 성도들을 핍박하여 피를 흘린 것이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 즉 성도와의 결혼 잔치가 준비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자기 스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측하기 어렵고 단언할 수 없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그런 시대, 그런 세상, 그런 바벨론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성도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옳은 행실을 통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살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계시록 18장 23절은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왕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었기 때문인데 이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이 상인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사야 23장에서는 두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것을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데만 사용을 했고 잘하는 데만 사용했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그 이룬 모든 부에 대하여서 스스로 위대하다라고 자부를 했던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은 내가 만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이유, 바로 그것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복술, 음행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이유로는 계시록 18장 24절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음으로써 선지자와 성도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바벨론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날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바벨론은 아마도 로마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바벨론은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다. 어떤 것인지 간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자기 스스로를 영원롭게 하고 자기 자신이 이룬 것에 통하여져서 즐거워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영원롭게 하고 자신이 이룬 것을 즐거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곧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세상들, 그런 세상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하여서 심히 슬퍼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어떤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심히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슬퍼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도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들의 손실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쁨은 오직 자기의 쾌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을 상징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자아 부추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에 대하여져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참함을 보고 기뻐하라, 그들이 받는 고난들을 보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당한 만큼, 우리가 당한 만큼 그들이 당하기 때문에, 혹은 그보다도 더 많은 고통들을 그들이 당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즉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함으로써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니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그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그의 영광과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계속되며 또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그 일을 인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것을 이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는 4번만 사용되어 있어요. 4번만 나와요. 그런데 이 4번 나요, 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각각의 할렐루야를, 그 속성과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왜 할렐루야 찬송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일어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무리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생길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우울감들, 스트레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또한 결혼식을 통하여져서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결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과정에는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정원 과정이에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부 아버지의 승낙을 얻고 결혼 서약서를 낭독을 하고 신부는 그 서약서에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 반 잔을 마시고 남는 것을 그 서약서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서약이 법적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어떤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결혼식은요, 서약서에 신부가 포도주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결혼식은 마쳤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미 결혼식도 마치고요,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은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어느 날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 근데 왜 그때 기간을 정해놓고 데리러 오느냐라고 한다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한다고요? 집을 준비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뭘 하셨습니까? 이미 혼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기 위하여 혼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신부를 데려와 함께 살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싶으면 아버지가 어느 날 신랑에게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신부 집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언제 올지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왜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모르실까요? 지금 거기에서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은 바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부가 준비되어지고 그 신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에 그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실 신부이겠죠. 오늘날 우리 신부인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 고단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지만 신랑만 오면요,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그날을 소망하며 힘을 내어 신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과의 정혼 후에 신부로서 다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준비의 상징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신부가 준비했지만 그것을 입도록 허락하는 것은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는 이 옷을 어느 날 자신을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신부라면 아마도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을 것인데, 바로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배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말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배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방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늘 마음에 걸려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다윗이 너무 기뻐요. 얼마나 기뻤는지 바지가 다 내려가 버렸네요.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다윗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미갈, 다윗의 아내이지요. 첫 번째 아내입니다. 사울의 딸이기도 했던 이 미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왕이 돼서 너 그러고 싶냐? 너 누구냐? 너 왕 아니냐?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그러고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할 만한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배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그런 행동들에 대하여서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죠. 배교는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배교하지 아니하고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부가 지금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이 곧 우리가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요, 가늘고 긴 배로장 옷감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삼배하고 비슷한 그런 옷감입니다. 이 옷감들은 굉장히 귀한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때 사용되거나 일반적으로 왕족들이 입거나 혹은 신부가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이 옷은요, 빛나고 어떤 깨끗한 화려하고 순응하고 뭐 이런 옷이 아니에요. 그저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으로서만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신부가 준비한 이 세마포 옷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선한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 신랑이 오는 날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마지막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마포 옷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고 또 준비되어져야 하는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들이 끝난 후 혹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엇이 찬양이며 무엇이 세마포의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인가, 무엇이 옳은 성도의 행실인가, 그것은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감독하시고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교하는 것이요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그 졌던 것, 꽃이 활짝 피어져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 야, 꽃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망울이 있고 꽃이 피고 심지어 꽃이 진 후에까지라도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들의 결과를 통하여 예복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요 신부예요. 이미 우리는요 아내예요. 그런 아내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 그 해야 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지요. 사무엘상에 보면 비교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근데 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정말로 자청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뭘 했어요? 제사장의 일을 했어요.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한 것은 관습에 따라서 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습이요?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였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저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곧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그들의 행동들에 대하여서 저주를 자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곧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신부는 예수님이 내 신랑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요, 정혼 때까지 신부는 신랑의 얼굴도 못 봅니다. 그저 신랑의 말만 믿고 최소 1년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오겠다. 근데 그 올 날짜가 안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오겠다가 아니에요. 어느 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밤에 올까요? 낮에 안 오면 왜 밤에 오는지 아세요? 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낮에 신랑 아버지가 가서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 그때 출발해도 밤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 도착해서 우리가 등불 뒤위에 보면 언제 신랑이 올 줄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지요. 사랑성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떤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릴까요?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릴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일상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주간도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그런 수고에 대하여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칭찬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듣고 싶은 그 말의 대상이 누구냐면 신랑에게 들어야 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에게 듣고 싶은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서 슬픕니까? 아니, 오히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없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요, 잠깐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그거 다 해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1세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족들의 죽음을 보아야 했고 캄캄한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나 기쁨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기뻐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세기 성도들이 기뻐했던 그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요,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심으로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